구별은 구별로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셜록 홈즈 이야기로 잘 알려진 이 영국의 추리 소설가 아서 코난 도일이 쓴 이 작품 중에 하나는 이제 잃어버린 세계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제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장년용으로 이제 많은 번역본이 있고 또 영화로도 제작된 이제 그러한 유명한 소설입니다. 내용은 이제 무언가 다르게 존재하는 이제 미지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챌린저 교수와 이제 일행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경험한 이것을 이제 저술한 SF 소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보다 이 제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이제 잃어버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제목이 계속 생각되었던 것은 저를 포함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잃어버린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세계는 이제 거룩한 세계이죠. 그러니까 거룩을 잃어버린 것은 이제 지금 시대가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 거룩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싫어함에 우리가 맞춰 주어야 우리가 그 안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생명을 또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시대는 이제 세속주의, 소비 중심주의, 쾌락주의, 물질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가득한 시대입니다. 굉장히 쾌락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는 시대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것들을 우리가 같이 얻고 또 여기에서 속해서 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거룩해서는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사회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 앞에 그 거룩한 삶, 그 질문 자체에 대한 답을 포기해버리고 잃어버린 세계로 그 세계를 만들어버린 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 거대한 탐욕과 쾌락의 그 흐름에 거룩을 향한 소망을 이렇게 삼킴당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통계청은 5년에 한 번씩 이제 인구 주택 총조사를 합니다. 종교 인구는 이제 10년마다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에 보니까 2015년 자료가 있더라고요. 10년마다 하기 때문에 2015년 자료가 이제 최근 자료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이제 그때 시행된 조사에서 이 종교별 신자 수는 이 개신교인이 967만 명, 그래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19.7%, 그리고 불교인은 761만 명, 그래서 전체 인구의 15.5%, 그리고 카톨릭 교인은 389만 명, 해서 전체 인구의 7.9%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5명 중에 1명이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전의 통계, 그 전의 통계는 이제 기독교인이 1,200만에서 이제 1,400만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년 전이긴 하지만 이제 1,000만 명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흐름으로 이렇게 봤을 때 계속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000만 명 정도라고 봤지만 여기에 이제 이단이나 아니면 이제 가난 그리고 성도들, 헛수들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게 되면은 이제 그들을 150만 명 정도로 보게 되면 이제 그때 15년도에 이 수치를 보면 통계는 이제 700만 명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떨어졌겠죠. 그래도 제가 이게 신문 기사를 좀 다른 기사들을 보니까 이 팬데믹 때 저희들만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종교도 다 떨어졌다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라는 그래 역시 이제 기독교가 1등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제가 딱 알면서 이렇게 기쁨이 딱 있는 거예요. 역시 기독교는 옳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음 한켠에 이렇게 저를 들여다보고 또 이렇게 기독교 전체를 이렇게 딱 봤을 때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 숫자만 많으면 뭐 하나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 또한 기뻐하지만
또 나를 들여다보고 주변을 볼 때, 내가 믿는 그 기독교라는 종교를 볼 때 마음 한켠에 갖는 회의감은 뭐냐면 능력이 있거나 경건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거룩성을 이 세상의 이 가치성과 맞바꾸고 살아가는 이 겉만 화려하고 알맹이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불편한 진실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이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죄와 쾌락,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 로마 시대와 다를 것이 없이 이제 지금도 거룩에 대한 사모함은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잊혀지거나 의도적으로 외면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관심이 이제 거룩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라고 계속해서 거룩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거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 세상의 재미나 뭔가 이 성취감을 추구하고 현세의 성공을 위한 기술이나 또 자신의 철학과 이 생각에 맞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선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과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삶을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주제에 편승해서 그냥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거룩을 추구하면 외면당하기 때문에 거룩을 외면해 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부단히 애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적인 삶은 없고 그리고 메마르고 결국 자신이 불행해지고 기쁨도 없고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숫자에 포함은 되어져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은 나를 통해 점점 그렇게 가려지게 되어지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아야 하고 그래서 거룩을 향한 그 사모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찾게 되면 정말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렇게 소중한 것을 찾게 되면 이 소중한 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거룩은 무엇이냐면 거룩하지 못했던 이 무언가로 가려졌던 그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이 거룩의 속성이 딱 일치되어졌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9월 한 달 동안 이 거룩과 경건에 대해서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잘 살펴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거룩의 세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세계를 다시 찾으시는 그래서 소중한 것을 찾는 그 기쁨과 유익 안에서 정말 거룩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시작하시고 회복하시는 또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룩은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제 구별되다 그리고 분리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거룩이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되고 이제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구별과 분리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세상을 버리고 수도원 생활을 했던 그 예전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완전한 고립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2장인데 그 앞에 1장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이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별하셨다, 분리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시고 분리해 내시면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이 구별된 정체성, 이 분리된 정체성,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 않거든요.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 분리된 고유한 거룩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고 분리된 자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은 이제 구별되고 분리된 삶이라는 사실이죠.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쓴 이제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구별되고 분리된 자의 거룩한 자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이 단어들은 헌신과 동화의 의미를 함축한다. 헌신이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을, 그리고 동화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모방하고 순응하는 행위를 각각 뜻한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란 이 헌신과 동화의 의미를 함축하는데, 헌신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동화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 거룩의 속성과 성품들이 나를 통해 거룩한 행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이 섬김은 무엇으로 나타나면 예배하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닮아가는 것은 이제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서 그 거룩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만나서 모여서 무엇을 예배하는지가 우리가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예배하면 물질을 닮아갈 것이고, 염려를 예배하면 이제 염려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닮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그 성품과 속성이 나를 통해 거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라는 책을 쓴 이제 그레고리 케일 빌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처럼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더욱더 그분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스마트폰 일상이 예배가 되다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러한 똑같은 주제를 동일하게 짚어줍니다. 우상을 예배하는 우상을 닮게 될 것이다. 그 무엇이든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는 것은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것이다. 조지 워싱턴 동상을 세우는 이유는 그를 기억하고 본받게 하려는 의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본받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분을 닮은 그것을 가지고 구별돼서 분리돼서 이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구절을 시작하냐면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앞에 무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려면 이제 이 저희들이 읽은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렇다면 앞에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2장 1절에 그것이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이게 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불경건하다라는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행함이다, 행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우리랑 맞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 그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과 그 속성이나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렇게 거룩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자신의 거룩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에 뭔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거룩하지 못한 행실을 계속해서 바꿔보려고 작심삼일하고 21일을 습관을 바꾸기 애쓰기보다는 그러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나에게 주신 거룩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만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확신하면 그에 맞는 삶을 고민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나라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 그 거룩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할 때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게 되어지고, 그 교제 속에서 닮아감을 통해 또 그분의 그 닮아감을 통해 내 안에 거룩이 흘러가고 그것이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를 이제 9절하고 10절에 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중반쯤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어둠에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게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인 동시에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무엇이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존재로서 이제 교제하고 만나는 그러한 이제 화평이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인지하고, 그래서 그 거룩한 존재로서의 정체성과 인식을 명확하게 하면 그때서야 이제 거룩한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막히는 것 없이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일에 계속해서 힘쓰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그게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그 섬김은 예배로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섬기고 만나면 그 가까이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 우리가 그 모습대로 변해간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딱 확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 나를 위해 이 주일 부활하셨지, 우리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 모였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서 다시 확신하고 확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거룩한 존재이구나 라고 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담대히 나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며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닮아가는 그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흘려보내며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간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시간을 구별해서 이 시간에 드립니다. 그러면 이 구별된 시간,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은 거룩한 정체성과 거룩한 행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흐름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흐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또 잃어버린 세계로 내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을 또 구별해야 하는가 하면 평일의 시간에서 내가 구별하고 분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일의 삶에서도 어떤 분은 하루에 11조라 그래서 24시간 중에 2시간을 드린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루에 내가 정말 구별하고 분리해 그 시간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그 시간에 이 우리에게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랬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래서 그 시간에서 그것들을 확인하는 것, 그러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그 구별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또 세상의 흐름에 우리는 흘러가게 되어지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정체성과 행실은 결국에 구별된 시간에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또 분리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의 거룩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바라봄과 교제와 섬기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으로 닮아가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신 그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화곡동에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늘빛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화곡동에 늘빛교회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이제 강정훈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이제 생활 거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화는 죄악된 옛 본성을 벗고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다.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은 개인의 성품과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크리스찬 북육수의 편집인 전영욱 목사는 존 라일의 거룩을 평화하면서 성화는 성도 안에 심어진 생명의 말씀이 발화하여 생각과 삶을 통해 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거룩, 즉 성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삶을 통해 결실을 맺어야 한다. 성화가 없는 신자는 죽은 신자, 즉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화는 거룩성 대화 이것을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그 거룩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계속해서 변하여지고 새로워지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행동과 언어가 변하게 되어지면서 거룩한 행실로 빚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을 이루라. 근데 여기서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구원을 내가 쟁취해라, 공로를 쌓고 율법으로 살아서 잘 쌓아가지고 선한 행실을 잘 쌓아서 구원을 받아라,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제 구원에 있어서 이제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늘 사용하거든요. 근데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스스로 쟁취할 수 없죠. 거룩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거룩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셔서 믿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완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루라, 이것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행실을 통해서 임의를 증명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임의가 있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아직 이루어지진 완성의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그 거룩을 아직으로 계속 끌고 가서 완성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의미가 있는 자의 행실이고 그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을 닮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거룩한 행실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거룩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임의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임의를 증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임의를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거룩한 행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막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9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라고 하는 그 구별된 시간 속에서 그것을 확정할 때 나는 이러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삶의 방향과 그 어떤 지혜들이 부어지고 그 결단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 속에서 나오는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구별된 시간, 그 시간을 꼭 삶의 어느 부분으로부터 꼭 분리하셔서 확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고유한 거룩한 정체성, 그것이 이미 나에게 있음을 날마다 발견하심으로 그것을 나로 결정하시고 그 옷을 입고 거룩한 행실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그 행실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영광이 되어지는 축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극한 방탕은 앞에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그러니까 이 앞에 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방인의 세상 사람들의 뜻과 따라가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이 이제 극한 방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왜 저렇게 쾌락하고 타락 중심적으로 살지 않지? 왜 세상에 흡수되어서 저들은 살지 않고 세상에서 왜 자꾸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라고 하면서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잠깐만, 이상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리고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는가, 이 두 개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별로 그들에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들과 함께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구별됨이고 그 구별됨과 분리됨으로 살아갔을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는 자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비방이 여기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망보다 비방이 낫습니다. 실망보다 비방이 낫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친구들, 제가 운동했을 때 만난 친구들을 만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저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되게 신기합니다. 저에게 타락과 쾌락을 요청하거든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제 사이다가 소주를 타놨어요. 애들이. 제 야구했던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저를 교묘하게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저를 넘어뜨리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꾸준하게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에게서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비방을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기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실망보다 비방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방은 언젠가 기대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실망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그냥 이상히 여김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속해서 그냥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실망은 그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은 결국엔 주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근데 비방은 이제 주님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을 줘도 괜찮습니다. 실망을 줘도 괜찮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비방받아가지고 그거 비방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비방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비방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로 바뀌는 것이에요.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근데 여기서 보시면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하는 그 비결이 앞에 나오는데 뭐냐면 너희는 내게 듣고 이겁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들의 비방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놀라게 되고 두려워지게 되고 그럼 그들에게 그것이 실망이 될까 봐 타협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이상이 여김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로마에 있는 백성들처럼 그러한 사람들처럼 높임을 받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가리게 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너희는 내게 듣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들으시는 그 시간을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나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나를 구원하신 분은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하나님께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을 잘 확신하시고 자리 잡게 하시고 확고하게 하시고 옷 입으시고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분을 닮아가며 또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어떤 성품들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거룩한 행실을 통해 거룩한 자로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상히 여기고 도전을 주게 하는 그러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